샬롬.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거짓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을 리드해 주시는 이 신앙의 리드자, 그런 분의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진짜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네. 오늘 그런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정말 너무나 문제가 많은 일들이 많이 있죠. 이 대형 교회에 막 사건들이 막 너무 터지고, 이런 사건들이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오늘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 영, 거짓 선지자들.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쭉 앉아있는데, 예수님, 그러면 이런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쯤 일어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 그 징조를 쭉 기록을 해 놓으면서, 너희가 보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24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말 험악한 이 신앙의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근데 거짓 선지자나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해 주는 그런 이 어떤 목회자나 단체 리더자나 구역 을 인도하는 자나 목양의 목자나 또 뭐 여러 사역자들, 우리 그 단체를 인도, 그런 분들이 거짓 사역자, 거짓 그런 것이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 거짓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지금 부산에서 상당히 막 큰 난리죠. 이 담임 목회자께서 담임 목사께서 부교육자들한테 너무나 심한 쌍욕에다 그렇게 그 교회 2달 반인가 있었는데, 2달 반 있다가 너무 못 견뎌서 나와서 1년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 담임 목사께서 대단히 사람을 괴롭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믿을 때, 우리 문화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자라온 문화, 다른 데는 안 그랬겠지만 제가 살아온 동네나 문화는, 이렇게 그 세대 문화는 부모님들이 욕을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인연, 전연, 그런 거다라든지, 18 이런 것은 욕도 아니었어요. 그냥 생활이었어. 문화였어요. 그렇게 굉장히 너무나 심하게 욕을 잘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가는 그 동네와 시대적 그 교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쭉 이게 성년이 돼서 자랄 때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화가 그것이 쌍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질 않았어요. 그냥 이런 일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굉장히 심한 그런 격한 억양들 뭐 이렇게 이 욕들 이런 것들을 잘했었어요. 잘했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게 됐어요. 신앙을 딱 갖게 돼서 예수님을 딱 영접했는데 진리의 영이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날로부터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로부터 저는 이 그런 그 세상적인 그 용어와 욕들 뭐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저질스러운 이런 용어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왜 진리의 영이 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또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심한 막 욕설이나 또 막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해결해 버리시고 또 나머지 뭐 자기들의 그 기질적인 뭐 습관적인 그런 나쁜 습관들 이 버릇들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가면서 자아가 강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고쳐지고 있지요. 고쳐지죠. 이 연단을 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그러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도 아주 굉장한 그런 이 쌍스러운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딱 그 진리의 영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것이 제가 정말 경험한 것이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대단하죠. 뭐 광화문에서 뭐 집회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셨다고 그래요. 막 그래서 막 어떤 국가의 무엇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 인도해 나가기 이끌어 나가기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나 그걸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국가의 어떤 이런 거 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서 막 욕이라도 막 쌍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국가를 지켜 또 교회 크게 이루어서 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회의 숫자 보시지 않아요. 지금 대형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정말 몇 명이 주님하고 함께 주님의 영이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몇만 명의 대형교회에서도 그 안에서도 10명 성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도 막 그렇게 아주 가격한 그 용어나 그냥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런 걸 하는 거고, 그거는 주의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으쌰으쌰 집회하면서 우리보다도 왜 안 나오느냐는 식으로 의로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분별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다. 의로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의롭듯이 의로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의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연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하는 행위를 보면 그 속에서 있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아님, 진리의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 그 군중 심리에 모여서 막 이 나라를 누가 사람이 지킬 수가 있어요. 또 이 교회, 대형 교회들, 그 교회를 자기가 이루었다? 그럼 자기가 이단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네? 자기가 주인이야, 다. 자기가 주인이면 그런 교회는, 그런 목회자는, 그거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세를 타고, 아무리 막 교회가 크고 뭐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 예.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의 그 교수님께서 어디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셨대요. 동네에 이게 아시는 분의 집에. 집사님은 상당히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것 같고 경건하신데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오래되셨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예를 들었죠. 그래 들어서 이렇게 가서 집사님 교회를 나오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시고 정말 하신 분이 나오셔야죠. 왜 안 나오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가 어느 교회를 정말 들어가서 너무 신실하게 일을 잘한 거예요. 일도 잘하고 하나님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에 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이 집사님을 총애했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네 가정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가정은 다 형제들이 3남인가 4남인가 되는 형제들이, 4형제가 3형제가 되는 형제들이 다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모님 훌륭하게 정말 목회자를 다 배출해냈으니 훌륭하겠죠. 그래서 막 굉장히 성황리에 그 장례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집사님을 너무 총애하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갔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그 뒤에 그 사람들 타고 가는 그 큰 대형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타게 된 거예요. 못 타게 되다 보니까 탈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굉장한 신실하신 이 집사님을 미끈이 하고 자기 차에 태운 거야. 자기 가족만 타는 차에. 그러니까 형제들, 목사님 형제들 4형제인가 3형제인가 되는 그 형제들 이 차에 같이 태운 거예요. 태우면서 서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장례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하니까 편안하게 말을 주고받게 된 거예요. 너희 교회는 좀 어떠니? 우리 교회는 좀 어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자기 옆에 집사님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 거예요. 정말 치명적인, 있을 수도 없는 얘기.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우리 교회에 물건이 몇 명 있기는 한데, 물건이 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건이 좀 있기는 한데, 막 그냥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거기서 그 말을 듣고, 거기서 표를 못 내고 너무 쇼크를 받아버렸어요. 물건이 좀 아니, 그러면은 이 성도들은 물건 취급하나? 값진 물건, 좋은 물건. 그래서 요번에 그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권사님은 VIP야, 우리 교회에. VIP. 아니, 교회에서 VIP라는 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VIP라는 건 어느 백화점, 상점 물건 사러 가는 중에 제일 돈 잘 쓰는 사람 보고 VIP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산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죠. VIP 권사님인데 너네가 신경을 안 쓰고 그랬다. 완전히 정말 너무 이 대형교회가 지금 난리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도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성도들을 지금 물건 취급하고 이렇게 값으로 매기나? 상업이네. 완전 좀 장사하는 거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체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독스럽게 예착을 가져가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 소유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소유가. 그 소유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막 그 교역자들한테 막 그렇게, 저희 보니까 이 부교역자들한테 이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심하게 함부로 해요. 지금 보니까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화풀이를 다 부교역자들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교 2년 차가 됐을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전도사 그 고시를 보지 못해서 전도사임 임명을 받지를 못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게 사역자나 다를 바 없이 일을 했죠. 원래도 그렇게 평신도 때도 저는 그렇게 일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이 교단 공동체에서 굉장히 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막 빗대고 그냥 이 사경회 때 강사로도 쓰시고 신학교의 그 교수님으로도 서시고 그래.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우러러봐요. 막 그 목사님하고 막 사람들이 대단히 우러러 보이는데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무슨 종 다루듯이 함부로 하는. 제가 그 교회에 돈을 받고 있기를 해. 아무 사례도 받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만 나타나면 그 교단에서는 막 우러러 보는 거야. 그렇게 유명하신 그 강사 목사님,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혈육의 애정에 지배받지 마라. 형제도 내 형제 사랑하라. 무조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이라는 게 자기 외에 다른 사람 다 이웃이에요. 형제 자매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가장 본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가족들한테 우리가 참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서 21절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격한 언어들, 막 쌍욕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좀 가까운 친척, 이렇게 친척이나, 그래서 이 친척들이 참 그 형제들 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해 나를 그에게 나타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라고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거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웃, 내 가족, 옆에 정말 형제들, 나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인데 가족들도 함부로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사랑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설교 시간에 그냥 사모님께서 막 쫓아가서 그냥 이불을 탁 가지고 띠 올라가고 막 강단에다 탁 던지고 갔대잖아요. 왜 그렇게? 그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하라. 생활하는 우리 이불 집에서도 그렇게 좀 하라. 그 말씀이시겠죠. 물론 그냥 그런 건 어떤 분 목사님께서 이제 웃자고 얘기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슨 교훈을 줘요? 집에 아주 가까운 내 이웃, 가족과 친척, 형제 아주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가까우니까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그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계명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교역자들이니 아니면 교회에서 조금만 성실하게 충실히 잘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이웃, 친척 뭐 이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말씀 이 주께 받았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참 이런 예수님을 딱 진리 영이 딱 나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거하시면서부터는 이 어떤 언어에 대한 거침과 이런 막 격한 그런 것들이 좀 완전히 딱 제거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들한테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연단 받으면서 정결해지면서 제가 가족하고의 부딪혀지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수없이 주님께서 이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훈련을 시키죠. 아직도 그런데 몇십 년 됐다는 이 가족의 그런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내 가족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해 못 합니다. 왜? 자신의 감정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는 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보는 것도 안 되는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입으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제가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내가 막 힘들고 어쩔 때는 막 짜증도 내고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이 되냐? 이 인재 연습을 하면서부터 우리 가족을 다 죽게 대하듯이 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컨트롤을 못해요, 저는. 그런데 한 절 말씀이라도 외우면서 계속 담아오면서 예수님으로 채워놓고 막 하는 이 인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서부터 어느새인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내 안에 이렇게 장악을 하시니까 형제, 집안에서 예전에 했던 그 가족에게 그래서 내가 요즘 벌벌벌 매잖아요. 그냥 뭐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뭐 남편이나 또 자녀들한테 막 좀 이해해 줄 거라 그러고 말도 좀 함부로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제가 너무 깍듯한 예우를 갖추게 됐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게 안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제가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지.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막 요즘 시대에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뭐 대형교회뿐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저희들의 자신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친한 사람들을 다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막 그냥 자기가 뭘 그걸 다 이루어서 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몇만 명 있는 교회에 지금 10명도 채 안 되는 이 구원자가 그 정도라고 제가 늘 말씀하고 어디 막 그거에도 기록된 데 다 그러죠. 80% 90%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그런 거다는 거. 숫자만 늘리는 것은 자기네 사업하는 거예요. 자기네 탐욕과 자기의 명예 막 늘리는 거. 아니 그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VIP 권사님인데 VIP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백화점이나 뭐 상점에 돈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최고 고객 무대를 해주는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러니까 너무나 이 진리의 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슨 형제 자매를 그냥 돈 하나, 돈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런 걸로 보이는 거, 돈. 그래서 자기가 그 업적을 큰 교회를 다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이 예수님이 안 되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지요. 문 딱 닫아버리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비단 이 목회자뿐이 아니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이 왜 전도가 안 되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깍듯한
한 줄기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지 않고 정말 그렇지 않으면 말 한마디 상처가지 않고 조심 해놓고도 돌아오면 얼른 해결 다시 안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이런 반복된 이 죄악들을 우리가 저질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장 지금은요, 지금 때가 너무 악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설날도 주님 앞에 설날도 멀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다. 이럴 때는 남의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교회 붕하게 해서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자신이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일. 그래서 이게 한 절 말씀이라도 외워서 마음판에 새겨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 해야 돼요. 지금 우선순위해서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제가 끝에 이 말씀 한 절, 애울 말씀 한 절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 말씀 꼭 외우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영,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내가 거짓 영이냐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